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방학 때가 되어지면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은 뭐였냐면 콩나물 시루가 있는데 그 콩나물 시루에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물을 부어주기를 부탁한 것이죠. 물론 방학 때였으니까 뒹굴뒹굴 놀면서도 그 안에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어린 시선에서 보았을 때, 어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물을 부음과 동시에 물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어요. 물은 계속 쏟아 붓고 있는데 쏟아 부음과 동시에 밑으로 쭉쭉 빠져버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게 콩나물이 자라는 건 맞는지, 또한 콩나물에게 어떤 영양 공급이나 물의 공급이 되어져서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지,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조금씩 새싹이 돋더니 그 아래쪽으로 점점 늘어나서 2cm, 5cm, 10cm 점점점 커져가는 이 콩나물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와, 정말 신기하다, 정말 놀랍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콩나물을 바라보면서 물을 붓는다는 행위 자체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콩에게는 수분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힘이 있구나,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건과 상황과 관계 속에서 원인과 결과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간다라는 의미는 병을 고치겠다라는 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겠다라는 것은 바로 법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간다라는 것은 바로 헬스장에 가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몸을 멋있게 만드는 목적들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가운데는 많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결국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형성되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2장 가운데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설교가 일어나면서 그들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직후에 3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걸을 하던 앉아있는 분은 바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구걸을 했던 사람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이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뛰고 걸으며 찬송하고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장 앞부분에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앉아서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그 걷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던 그 구걸하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은혜의 능력을 베푸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침받은 사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이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뛰게 하였습니다. 걷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주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두 번만 성전 미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구걸하던 사람임을 알게 되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군요. 당신들이 이 능력을 베풀었군요. 당신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아오자 베드로와 요한이 본장 3장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장의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권세나 나의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다. 나는 깨끗함도 없다. 나는 경건하지도 않다. 나의 능력으로는 이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으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지 말아라 까지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목하지 말아라 하고 그 이후에 이 병든 자가 이 걷지 못한 자가 나은 그 기적의 역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병나음의 역사는 걷게 된 역사는 결과인데 그 결과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에 그렇다. 원인은 바로 예수다. 병을 고친 것은 예수고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았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를 높이지 말고 우리를 세우지 말아라 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로 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예수로 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일이 터지거나 상황들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그 상황과 문제와 사건인 거예요. 그 문제와 사건과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 가운데 문제와 상황과 처지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 모든 것보다 넘쳐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고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곧 등가 부호 가운데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나온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앞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자는 자신 스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안에 담기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걷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걷지 못하는 자의 믿음은 너무나 작고 연약했지만
그 사람의 귀에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믿음으로 그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엄청나게 풍요하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증거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놀라운 은혜의 권세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친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큽니까? 예수가 큽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큽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득히, 영혼 가득히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로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바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곧 그 이름이 믿어지고 그 이름이 성하게 하는 역사와 동일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높일 때에 베드로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 이름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본문의 말씀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설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높이신 이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높이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높이신 이름입니다. 본장의 13절 앞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높이 빛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예언과 선포와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에는 깜깜한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온 세상에 빛으로 덮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이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그를 하나님의 높고 빛나는 곳에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시고 비추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올리시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지 아니었으면 그리스도는 아무런 권세와 능력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시고 빛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세계의 눈으로 보면 태양이 빛을 비추어 우리를 비추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세상에 영적 세상과 육적 세상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비추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으로부터 나타나는 영역까지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화롭게 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능력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고 신뢰가 있고 높아지려면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 지켜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막 남발해. 내가 이거 약속할게. 야, 내가 지킬게. 근데 하나도 안 지켜. 여러분, 그러면 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어요. 이게 한두 번 할 때는 그래 믿어보자. 한 서너 번 할 때는 좀 이상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한 5번 넘어가고 한 10번 되잖아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시고 구속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지키셨어요. 그가 찢기셔도, 그가 피 흘리셔도, 그가 질고와 아픔을 당하셔도, 그가 모든 시련을 감내하셔도 지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높일까요? 높이지 않을까요?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과 처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그 영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화롭게 하신 이유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주시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죽기까지 지켰으니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라고 하며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능력, 높고 빛나게 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2절 가운데 뒷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뛰며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걷고 뛰고 찬송하는 이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이름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높고 빛나게 하신 그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려움이 처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셨구나.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이 결과 걷지 못하는 자가 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이름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권세 있는 자이고 권능 있는 자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낫게 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게 됐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수많은 고통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끝나요. 근데 죽으면 끝났을 때 뭐 우리가 막연하게 아유 좋아질 거야. 이 고통보다 심하진 않겠지. 이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가장 어두운 그늘이 무엇이냐?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사망 앞에 서 있고 모든 인생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모든 인생은 사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 이 사망을 이기신 분으로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나타나는 권세가 바로 예수의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풀어나가실 수 있는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미분적분을 풀고 있는데 얘야, 너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니? 이렇게 질문하면 크게 혼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가 미분적분을 풀고 있어요. 와우! 네, 저는 안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거 보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자, 근데 그 아이에게 미분적분을 풀고 있는 아이에게 가서 아유, 그래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고 나누기는 할 수 있고 곱하기는 할 수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친 문제들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커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러워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죽음에서 살아나신 은혜를 누렸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이 땅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크시기에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뛰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그의 은혜 가운데 또한 그의 섭리와 목적과 약속을 이루신 구원의 성취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으면 그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문제와 상황과 처지와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은혜의 권세 아래 날마다 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이름, 바로 완전한 능력이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름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들을 이루신 이름입니다. 예언들을 이루신 이름입니다. 본장의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모든 내용이 구약 전체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 전체 가운데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역사가 끝난 직후에 3장부터 드러난 인간의 타락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표를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즉 뱀을 통해서 또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예언하시고 예표하시는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구약 전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은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이루려고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능력과 제한된 인생과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목적을 분명하게 성취하려고 해도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 있어, 제한된 공간 속에 있어, 제한된 능력 속에 있어, 제한된 지혜 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권세와 주권 가운데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속성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영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가운데 그의 자녀들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말씀한 것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으니 나를 통해서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권세. 우리의 권세는 그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선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많아서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신 능력이 나타났으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살까지는 인간의 삶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적 생애를 사셨어요. 그 공적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 받으시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내려놓고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가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병든 자를 막 고쳐요. 막 죽은 자를 살려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막 파도가 치는데 잠잠하게 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리실 거예요? 아니면 저기
죽으러 가실 거예요. 우린 누리러 가죠, 누리러. 어허, 내가 권세가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하하, 나를 높여라.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죄성 본성이. 근데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목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목적을 위해 그 3년 동안 쌓으신 모든 높임과 모든 존귀함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병고침의 역사나 이적이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임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권세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화로움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높임을 내려놓고 질고와 아픔과 십자가와 피 흘림과 물쏟음과 또한 모든 시련과 모든 비아냥거림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는 역사를 이루셨다, 누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께서 그 이름의 권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내가 힘있고 지혜있고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니 내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영역 속에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병고침을 받은 걷지 못하는 자의 나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바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성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이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높이신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예언들을 이루신 이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그의 존재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높이신 이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이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언들을 이루신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